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성령에 매여 무릇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단지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단순한 신분의 변화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게 평범한 삶이 되어지기까지 연단받고 실제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건 특정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릇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너무 요원하게 느껴지고 삶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진보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면 가정에서 양 몇 마리를,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치는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넉넉히 그 일을 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님을 이해하시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작정하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금을,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소문으로 듣고 오해함으로 인한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결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게 올라온 그 이유도 세 가지 이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의 그 마음의 중심인 겁니다. 삶의 모토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했던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환난과 결박이 있음에도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도 모든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죠.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그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하는 일이 별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세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볼 때 결코 바른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죠. 금융 상황이 불안해지고 경제 쇼크가 오고 기름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고 오고 하면서 기름값을 보셨을 겁니다. 공격하기 전날에만 해도 1685원 뭐 이 정도였거든요. 휘발유 가격이.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가더니 갑자기 그냥 100원, 200원 확 뛴 거 아닙니까? 경이로운 사실은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좀 안 됐습니다만 경유 가격이 어떻게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가의 상승을 맛보게 되고 전쟁이 길어지면 또 물가가 안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70%의 석유를 중동에서 받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마치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한 대응책도 궁구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죠.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다시 점검을 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인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경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일어나든 국제정세가 불안정적이든 그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랬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고 또 경제가 불안하고 또 실업률이 떨어지겠고 물가가 폭등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고 대응 방안을 궁구할 것인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평안을 할 때든 고난이 있을 때든 경제가 좋을 때든 호황을 누릴 때든 아니면 침체가 될 때든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른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요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권면하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명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자기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명이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으셨다고요?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그냥 허황된 구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불안할 때든 호황할 때든 우리에게 있어서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아프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아프면 예수를 위해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예수를 위해 안 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늘 요동이 되고 있다면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과연 이걸 소원으로 받았는가를 점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듯이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덜 영향을 받을 겁니다. 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든 선교 여행을 하든 모든 삶은 그 목적의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적은 그의 삶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구체적인 행함으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만 헛된 구호만 있고 표현은 있는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을 뿐더러 그 목적을 향한 다름질이 있고 그 목적을 삶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있고 실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구체적인 목적이 있고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이 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20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을 그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던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낱낱이 말하다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는 설명하다, 해석하다, 나타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설명을 통해서 나타낸 것은 누구입니까?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설명함으로 인해서 다른 식으로 말하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간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나의 노력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특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자주 고백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누는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을 목적하고 산다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생은 누가 한 겁니까? 고생은 바울이 한 거죠. 고생은 바울이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공평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사역이라는 표현은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인데 봉사하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심부름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이고 내가 한 심부름이 통로가 되어서 그 심부름함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는 성장하여서 모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이 되온 겁니다. 성숙한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별로 감격스럽지 않네요.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들의 삶에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로로 삼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하는 간증을 낱낱이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자랑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들이 금식할 때 그들을 감동하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들이 금식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에 응답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라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소원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소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 부분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내고 있음을, 무엇을 목적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의 말은 내용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표현과 나의 말과 나의 삶에서 주체는 누구인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내 노력이었다고, 내 결단이었다고 말하는가? 때론 이 두 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표현을 하는가? 구체적인 점검이 있고 정말 오롯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이 있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고백 안에서, 실제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의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론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이를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결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봐야 됩니다. 정말 결심을 해보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일부터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일부터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눌러놓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눌러놓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어느 날엔간 그게 생각조차 안 나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또 더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과정들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중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된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로마서 7장의 그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한 몸도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추스릴 수 없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구나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삶을 지향하라고는 말씀을 하시죠. 그걸 추구하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당장 온전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저와 여러분의 속성인걸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연약함을 경험을 하고 연약함을 만나면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구나. 상황에 늘 휘둘리는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필요성이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필요성이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의 삶에서 어떤 부분의 연약함을 만납니까? 그런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초대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 너무 애쓰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를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용돈을 좀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3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돈을 다 내놔라.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져다가 그래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왜 주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돈을 다 내놓으면 삼성전자가 주식이 올라가고 있으니 한 사람이 한 주씩, 한 주가 20만 원 그때 했거든요. 21만 원 막 올라갈 때입니다. 한 주씩 주식을 한 주씩 사주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가서 집 앞에 바로 편의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다 용돈으로 명분이 없게 다 써버릴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서 모아서 너희들에게 물려주도록 하겠노라. 그래서 돈을 다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한 사람이 한 주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그래서 샀는데 애들도 막 전쟁이 나고 이런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식이 상황이 어떠냐고. 아빠 올랐어? 내렸어? 오늘 아침에도 물어보더만요. 올랐어? 내렸어? 그래서 10% 이상 내려서 팔았노라고. 팔았더라고. 팔았고 이제 월요일이 되어서 상황을 봐서 다시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거니까 다시 사주겠다고.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그 마음이 정말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니까 내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의 용돈으로 산 것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늘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아킬레스건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때문에 늘 휘둘립니다. 정말 평안을 사랑하면, 자기의 육신의 평안함을 사랑하면 이 평안함이 깨질까 봐 늘 노심초사하게 되는 겁니다.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게 영향을 받고 스스로의 연약함이 발견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복강을 앞둔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물을 준비하여 제가 정말 야곱의 가족들이었으면 그 아비를, 그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얍삽합니까? 정말 얍삽하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는데 2첩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2 아내를 보내고 자기만 강 건너편에 남아가지고 물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보려던 그 마음의 중심은 좀 가상하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아무리 버텨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놔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들입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올까 말까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왜 그러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래야지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예수로 체험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조금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라고 당당하게 표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은 요셉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왕궁에 있던 정말 초장에 나가 있던 다윗의 칼에 쫓기던 사울의 칼에 쫓기던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그 다윗의 모습, 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목적, 자기에게 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목적하고 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나타내 볼까 하는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놀라운 변곡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소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해서 오해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합니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그들이 듣고 오해를 한 겁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구나.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율법의 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주님께서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임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바울이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오해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아침 내 교회에 왔다가 우리 가족들을 내려주고 원준이 태우러 가는데 저 수칙과 그쪽으로 제가 나갔거든요. 자동 그 차량 등록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주의를 안 해서 갑자기 차가 직진하면서 들어오는 차랑 거의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뒤로 이렇게 후진을 했는데 그 아저씨가 무척이나 열을 받으셨던가 봅니다. 창문을 내리고 저를 한참 째려보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 차가 선텐이 진하기 때문에 째려보든 말든 차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급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변명을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제가 뭐 그분이랑 부딪히려고 그렇게 운전을 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오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 죽이라고 반역자로 모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진 수치와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고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의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핏대를 세워서 너희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내가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굳이 변증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오해를 풀어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하는 묘사입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며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친히 감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너무 그렇게 발작버튼이 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왜 이렇게 흥분을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살피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자기의 오해에 대해서 굳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 오해에 대해서 그냥 행동으로 묵묵히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 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권면을 바울이 받아들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네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나실인의 결례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결례를 같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이라는 그 결례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사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배반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라고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과 굳이 그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변명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있고 유연함이 있습니다. 유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들과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네 사람이 지불할 비용까지도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7일 동안 결례를 지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때는 일정한 예물이 필요합니다. 뭐 양을 2마리 드린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7일 동안 드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열흘치의 임금이 필요한 겁니다. 열흘치의 임금. 그러면 한 주일이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한 주일을 하기 위해서 열흘치의 임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7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있지 네 사람의 목까지 감당을 하니까 바울이 감당하기에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는 형제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 오해를 불식시킴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단순한 자기를 위한 변명이나 그들을 향한 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태도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해를 받을 뿐더러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자기를 제한하면서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데는 구체적인 대가가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서원을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의 세 가지의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오해들에 대해서 묵묵히 감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감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는 적은 대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가를 묵묵히 치름으로 인해서 더 큰 의의에서 대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1절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3절,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몸소 보여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었죠.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에서 그는 오롯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동체가 가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친히 감당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유 안에서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우리는 뭐 이미 그런 걸 다 넘어섰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보다 보면 본질이 아닌데 자꾸 고집을 부리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데 우리가 그래 왔는데가 답이 아닙니다. 그게 장로의 전통인 겁니다. 그게 장로의 전통인 겁니다. 강대상에는 무조건 꽃장식이 있어요. 저는 없으면 더 편합니다. 꽃이 죽을까 봐. 무조건 화분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설교자 입장에서 무조건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데, 아니면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본질인지 아니면 격가지인지를 봐야 됩니다. 격가지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처음에 마틴 루터가 찬송가를 만들 때에는
독일 정서에 맞는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다가 기독교의 가사를 입힌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지만 그때는 뭐였다고요? 유행가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의 말씀.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가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가변성을 가지는 겁니다.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간혹 똑같이 신앙을 가진 미국의 성도들의 모습, 때로는 흑인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엄청 프리하죠. 엄청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도 저렇게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게 우리가 가지는 틀인 겁니다. 복음을 수용한 그 틀. 그러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틀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핏대를 재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진 그 유연함은 그의 태도에서 또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하니.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그 목적 안에서의 그 자유함, 유연함.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침례교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개정판 번역에는 다 세례라고 표현이 되었죠. 근데 그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꼭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물에다 담가야 된다. 이거 뿌리는 건 안 되고 무조건 물에다 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형식인 겁니다. 형식. 그래서 저는 대천덕 신부님이 했던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강원도에서 세례를 줄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여름이면 담그고 겨울이면 물을 뿌리고 얼마나 유연합니까? 본질은 바뀌지 않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담그든 뿌리든 뭐 그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의 틀이 복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장로의 전통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공동체의 유익,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얻을까, 주를 위해 얻어드릴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까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성숙한 모습처럼 기꺼이 자기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간증들을 더 많이 가지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때론 은혜도 받고 영광도 받지만 그러나 때론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기꺼이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난 디모데에게 굳이 뭘 시킵니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시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격가진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저와 이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